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다 주님을 영접하고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동행하는 줄,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동행하는 줄 알고 있지만 주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지식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믿음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지식만 채우는 사람들이, 지식만 채우는 사람. 지식만. 요즘 이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을 채워요. 지식을.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제 그런 집단들이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식을 채우고서 바로 이제 기성 교회들이 다 바로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해요. 또 기성 교인들은 바로 또 신천지가 바로 잘못되어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의 백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면요 모르기 때문에 다 받아먹어요. 다 받아먹어요. 주중에 저에게 이제 초콜릿을 준 이 성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에게 주려고 안 먹고서 이렇게 딱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 있어요. 왜냐면 초콜릿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좀 상해가지고요. 치과 가가지고 치 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초콜릿 하게 되어지, 그거 많이 먹게 되어지면 바로 그 가기 싫은 치과에 가게 되어진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줬더니 이거 얼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과 가지 않았으면요, 걔가 초콜릿 계속 좀 주식인 줄 알고 계속 먹어요. 백지어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심령사계 그 젊은 똑똑한 아이들이 다 받아 먹으면서 뒤에 가서요 바로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아멘 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체계적인 그 16과의 성경 공부가 지금 꼭 진행이 되어지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무조건 성경 공부를 마스터해야지만이 제가 신도로 인정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꼭 드러나요. 꼭 드러납니다.
전체적인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들이 꼭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분 깨우세요. 아시겠어요? 꼭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믿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 무조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제서부터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지식만 채우면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 또 하나는 따라서 거듭남이 없는 신앙. 거듭남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내 주변에서 인정을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는 예수 믿기,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는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거야. 예전에 예수 믿게 되지만 주변에서 인정을 했었어요. 인정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하더라도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은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답이다. 세속에 물든 삶.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세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교회는 다니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일생 성장하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전혀 신앙에 자라는 모습도 갖지 못하고요, 항상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동행이 안 되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죠.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이 삶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어지지를 않고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내 삶에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이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동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유인즉슨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다시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되어지면서도 자기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결정을 딱 지셔야 돼. 내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이냐, 돈이냐, 주님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영생이냐, 현재 나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직원이 들을 줄 없을지언정 주님은 앞에 갔을 때 다 판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영적인 실상이 따로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식만 채우거나 거듭남이 없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는요,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 동행하고 있지만은 슬픈 빛을 띠고, 사실은요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그 영체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바로 슬픈 빛을 띠고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습니까? 진짜 어느 순간인가 내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놀랬느니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뉴스 들었냐고 해서 뭔 뉴스요? 그랬더니 지금 비상계엄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비상계엄이 아마 있었던 거잖아요. 40년이 넘게 이제 계엄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계엄의 의미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어져가지고 얼른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참 국가가 엄청 어지러워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과 함께 또 이제 그 이 탄핵의 어떠한 일들이 요즘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우려스러운 일들이, 현실에 일어난 일들이 신앙보다 그게 더 커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서 근심 걱정하는 이 엠마의 두 제자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다 보니까요, 참 걱정 근심이 많아요. 마음의 우울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주시를 하고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한 40% 전후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불안하니까요 자본들이 계속 유출이 되어지겠죠. 환율은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져 가지고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관세 올릴 때 우리나라 주력품이 반도체 같은 거, 철강, 무슨 이런 다 거의 100% 수출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 바로 올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보지 못하잖아요. 한국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세계 6위의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롯데건설에서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또 이게 지연되어지겠구나, 연기가 되어지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는 폭락이 되어지고 물가 불안해, 인구는 급속도로 지금 살기 힘드니까 나지를 않지요. 교회 교인 감소가
생각보다 지금 모든 교단의 통계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볼 때요, 기쁜 빛을 띌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옆에서 물어봤을 때에 너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핀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눌림이 심한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어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동산도 막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제 시작인 상황에 되어져 있는 것을 알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 부동산 올리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여기 교회에 제 지인이 하나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는 100억 투자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100억 투자 클럽. 그래서 물건을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그 돈들을 투자해 가지고 가격을 확 올린다는 거예요. 올린다. 이렇게 아파트가 1000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게 3억짜리 되면 한 사람이 3억 5천 사고, 그 사람이 또 3억 6천 사고, 한 사람이 4억 사고, 시세를 확 올려버리는. 자기들끼리 가격 잔뜩 싸게 사놓고 나서요, 2배로까지 쭉 올려놓고 나서 개미들이 확 달려들게 되면 후루루 이제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손해 보질 않죠. 손해 보지 않죠. 그게 다 거품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단독 건물 짓느라고 좋은 자재 쓰느라고요, 평당 1000만 원 넘게 1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여러분 자재 싸게 사게 되죠. 반 가격이면 들어갔잖아요. 30평이면은 여러분 600만 원, 700만 원, 한 1억 5천 건축비에다가 땅값 1억 5천, 한 3, 4억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금액인데 서울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거 모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대출을 얻어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품들이 퍽퍽퍽퍽 꺼지니까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서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젊은이들은 인플레로 인해서 계속해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요, 큰 대기업들마다 계속해서 지금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다가와서 그들에게요 다시 복음의 진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세 가지의 상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원래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어내는 내용 아니냐, 다시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 피 흘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인생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랑을 진다고 예언해놨지 않았느냐. 성경에 나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서, 그리고 주님께서요 그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제자들의 눈을 확 열어보니까요 그들이
바로 그제서야 주님인 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인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도 주님은 내 가까이 계시고 계세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안이 여러분들이 열리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게, 에베소 1장 18절에 이제는 너희가 큰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떠한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 자막이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 자, 한번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요, 내 믿음의 눈이, 내 마음속에 신령한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져야 돼.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직시하다 보니까요, 마음의 근심과 슬픈 빛을 띠고 눌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 예언을 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저처의 전쟁과 기근과 그 전염병과 혼란과 태풍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에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평화와 행복과 안정이 아니라 점점 세상은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풍랑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했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많은,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동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신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다고요? 그 아픔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셨잖아요. 주님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다고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러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닌 건 어디까지나 딱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환난의 바람이, 원치 않는 하루아침에 그런 비상경이 떨어지듯이 교회 안에도 환난의 바람이 휙 들어오게 되어지니까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요, 도대체 못 살겠대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그럼 어디서 살고 싶냐고 했더니 저 멀리 캐나다로 가고 싶대. 캐나다.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다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정말 공허하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여러분 찢기고 상한 심령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요, 차를 혼자 타고서 저기 서해안에 바닷가를 갔어. 공허한 마음을 바닷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휴가철이었거든요. 실수를 가장해서 정말 물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싶더라고. 자살하면 안 되니까 실수를 가장한 상황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요,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제일 싼 수영복 했더니 제일 싼 게 바가지 씌우더라고. 12,000원이라고. 12,000원. 그걸 입고 막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허리까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인간이 묻었는지 모르지만은요, 가래떡 같은 변이 내 앞에 딱 가로막는 거야. 풀어지지도 않아. 그걸 보는 순간 더러워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그때 계속 들어갔으면 여러분 내가 못 보는 거야.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이
그 16장 6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죽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마음의 피투성이가 되어줘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하는데 에스겔 16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궁핍하다고요? 부자 대신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잠잠히 나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간증 임초원 집사 하는데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서 본인이 하세요. 오늘 어디 도망가 버렸나? 임초원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제목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머리를 보지 마시고 자, 여기 초반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샬롬. 임초원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서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간증문을 써서 가지고 오시면, 안 오시면은 제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인생을 살면서 더욱 간절해지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문화 안에서 신앙을 전수받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성경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시온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정말 큰 복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외가댁이 불교 집안으로 제사 드리는 어느 날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집에 와보니 우리 집 아파트에만 크게 물난리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일을 겪으면서 두 번 다시 제사 지내며 절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특별 새벽 예배를 갔었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 치아 부정교합으로 부모님과 내가 걱정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한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교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건이 저의 기억 속에 체험적인 믿음으로 있습니다. 평탄하게만 살게 될 줄 알았던 저의 인생도 중학교 3학년 때 힘들게 예고를 입학했으나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유학기를 오르게 되면서 인생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지던 해 부모님이 하던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모든 걸 내려두고 도망치듯 어느 날 갑자기 동생과 저를 캐나다로 보내셨습니다. 우선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게 동생과 저를 타지에 두고 부모님은 한국에 다시 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동생을 챙겨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때그때 인도받으며 살던 시절처럼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감사함으로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더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저의 현실은 급박했고 절실했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나 홀로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님은 저와 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한인교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신앙의 친구들, 목사님, 사모님, 믿음의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셔서 집교회로 오가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알바를 교회 집사님 가정의 호의로 일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채워졌고, 일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기적의 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생생하게 기억하는 고2 때 선교 집회의 날입니다.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토론토 영락교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심령에 선교에 대한 불씨를 넣어주시려고 선교사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게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유학생의 신분으로 단기 선교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고, 믿음의 시야, 선교에 대한 시야가 그때 열렸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고 20대 초반 집안 형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목회하시는 이문진 사모님께서 고모가 돌봐줄 테니 오라고 하는 말에 피아노 반주자 집사님의 출산으로 반주자가 공석이니 와서 반주하라는 명분으로 저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배 후에 예언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20대 초반이라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받고 책상 서랍에 물건 넣어두듯이 그냥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고 축복교회 시절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바쁘게 정신없이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며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덧 뒤돌아보니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이것밖에 내가 못 살아내지? 하는 항상 의의 주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높은 차원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 고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지 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훈련 연단시켜 지금의 나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길교회로 저를 콜링하셨고 20여 년 만에 영적 주소를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은 오직 주님 은혜로 성경의 원리대로 광야의 시즌 속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누는 삶,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군사의 사고방식을 갖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눈치만 보시는 목사님과 한결같이 늘 천사 같은 사모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웬 보너스 인생인가 싶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날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저를 캐스팅하셔서 이 자리에서 영적 성장을 하도록 훈련받는
지금이 큰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절대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작년 11월에 평생 불교 신자인 이모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후로 1년간 10번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모 딸은 45년간 불신자로 살다가 저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찬양을 외치면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모 본인은 내가 절대 넘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저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층 높은 영적인 영역에서 신의식을 갖고 믿음을 발휘하고 나타내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길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발견하고 나타내고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삶, 이런 과정을 통과해내며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뚫고 나아가 승리감을 맛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그 열망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로 그분의 걸작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탁월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전진 발전하기로 결단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에 기도받았을 때 앞으로 너의 인생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광야에 그 아무도 없는 캐나다에 홀로 남겨버리게 하고요. 그동안 또 이제 전투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래저런 모양을 그때도 하나님은 바로 함께 하셨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바로 외부 기존 교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많은 연락이 이렇게 있어요. 저 자매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 쓰임 받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다 그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깨달으시고요. 슬픔이 뜨지 마시고 항상 나의 주 삶에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에 체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체크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전혀 몰랐어도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계속 소유하게 나가서 이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이 성탄 행사 때문에 한 2주 정도 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예배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되겠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 찬양.
우리 축복 찬양 182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182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선호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과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마니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직 어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동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선호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어인
장빛을 심게 하시고 아쉽고 이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내가 그 여정 속에 그 아픔과 힘든 여정 속에 또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계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 내 영 안으로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눌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주님, 주님, 지금도 주님은 나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 성령님, 성령님, 주님 열어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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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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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스 신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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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축복 찬양 150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한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애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애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전할 오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애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전할 보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애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와 섭리가 드러나기 위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십자가 그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오 여러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신가를 믿음의 눈이 더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하나님 길을 걸어가기에 주님 시어러스. 성령님, 주님, 주님 앞에 아버지 존귀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동행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 살아가시
오로스 주님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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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주님 주님 셔러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셔러스 오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천성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비바람이 치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손 놓치지 말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 다 일어나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13장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주님 끝까지 내 손 잡아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환난의 바람이 지금보다 더 불어집니다. 더 살기 힘들어지고요 핍박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아주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서 같이 기도해 줄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기에 앞으로도 천성길에 주님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잡은 손을 사랑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전성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사모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셔러스 치어러스 주니러스 오러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낙오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전성의 길을 하나님 아름답게 예하게 하나님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로스 주님 성령님 오 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주님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내용이 없나요?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교회에 새로운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서진희 집사님하고 인천 미주홀구에서 오신 박명길 집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 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인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마지막 주님을 향해 전성을 향해 나가고자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만큼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마지막을 또 신부단장하며 주님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가오는 2025년대는 아마 올해보다 더 혼란과 기근과 하나님 풍파가 예상치 못한 또 다양한 아버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몰아칠지언정 주님 내 손 잡아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내 손 잡아줬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끝까지 신의 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